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과부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 비유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신자가 항상 기도하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신자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지치거나 낙심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낙심을 잘합니다. 낙심해서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되 일관성 있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런 신자가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신자, 믿는 신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과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란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이 아이를 낳으려는 미혼모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과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초에 제가 그런 미혼모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병원에 자기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서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오는데 아무도 옆에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한참을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부,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란 이런 과부나 미혼모와 같은 존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믿는 신자란 이와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니 과부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급을 앞두고 청탁도 아니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연줄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속상한 일을 당해도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니 참 답답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신자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와 같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이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작년에 고3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탈북자 대안학교에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탈북 학생들은 그 학교를 나오면 졸업장이라도 질 수 있는데 이 아이는 한국 아이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졸업장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은 또 그 아이는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는 그렇게 그 탈북자 학교를 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올 초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 재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딱했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신자는 과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의 인생은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죠. 왜요? 신자가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과거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의지할 곳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그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구하면서 이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 과부가 밤낮 와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이것 때문에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보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더 많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나무 줄기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미어 달려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손에서 놓아라. 한참을 생각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손에 꼭 쥐고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큰아이가 학령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나라를 떠돌면서 5번 학교를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 함께, 아이와 함께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희 가정은 그때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영어도 안 통하는, 한국말도 안 통하는, 영어만 쓰게 되는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한 달 동안 아이는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어려운 시기, 한 달을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던 그 어려운 시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수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와 시골 학교에 들어갔는데,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할 때 오게 되어졌던 그 어려움들, 함께 기도했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안타까웠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은, 신자가 만약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신자에게 하나님은 늘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죠. 왜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함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나의 죄 아니면 타인의 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찾아갈 수 없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죄인인데 존재론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도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우리는 그런 불가능력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게 되니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재밌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인 나에게 대안이 없으니까. 제 딸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딸들이 저를 굉장히 불합리한 폭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빠는 왜 아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엄마는
왜 아빠같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한 거야? 한마디로 저에 대한 불만이 굉장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주 인자하게 저희 딸들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잘 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됐다. 그럼 밖에 나가서 좋은 아빠 찾아봐.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야. 빠이. 중국말로 짜이젠. 불리한 아빠죠. 그런데도 우리 딸들은요,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큰아이는 허리가 아프다면서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괜히 아빠 학교에 차 태워주면 안 돼.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아빠 나 홍대역인데 차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도 묻지도 않고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를 불의한 아빠라고 투덜거리는 딸들이 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요? 돈이 많고 다정한 다른 아빠를 찾아가서 요구하면 될 텐데 왜 자기들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아빠에게 왜 저희 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딸들은 알아요. 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다. 옆집 아빠가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딸들은 옆집 아빠에게 갈 수 없죠. 제 딸들은 옆집 아빠 딸이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신자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같은 우리 믿는 자 천혜구하처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우리 신자의 유일하신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수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때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들, 정확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어 달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부르짖는 그 과부에 번거롭게 하는, 그래서 끈질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신자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내 기도에 제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불의하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고 어둠의 영혼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홀로 바보처럼 내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아무리 불의가 행행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여전히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로운 통치자께서 바로 나의 참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공생의 직전에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불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없어 보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하는 심각한 시험거리들이 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는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신자도 거의 넘어질 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시고 도무지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때에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이 말씀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들리기 쉬우나 사실 그 속에는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그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심각하고 엄중한 요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오직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의 자녀들,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고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었다가 한가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후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지혜가 없으며 한두 시간도 참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여지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그 간절함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악보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시대,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평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으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치하였음이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내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불만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을 흔들어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되 딱 죽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과거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기도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불만으로 회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눴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경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과거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관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풀리지 않는, 결코 풀리지 않는, 아니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환부들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으신 하나님의 천국을 이끌어 믿습니다. 하나님의 병이 될 사람들이 이끌어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당혹스러운 가운데서 정강교회 드리는 믿음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우리가 나갈 때에 거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바라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고 그러죠. 권위자가 없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아버지와 같이 보듬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때문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시민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북한 땅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공의가 선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시행되어짐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고 권위자들이 없고 모두 말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행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죄지은 것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온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쓰고 있다고 그러고 그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400만이 모이면 마치 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들을 깨끗이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시각으로 내 중심